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 4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이 슬픈 일이나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을 당해도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도 있었고 환경적인 장애물 그리고 관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갑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바울은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바울은 이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만족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또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다면 사실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자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13절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능력으로 자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그 본성과 욕심을 제어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주님 밖에 있을 때와 주님 안에 있을 때 만족의 조건과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 밖에 있을 때는 좋은 학벌, 또 사회적인 지위, 부요와 명예가 만족의 조건이었다면 이제 주 안에 있게 되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런 것들이 만족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 것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먼 지역을 다니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으로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으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더욱 복음을 위해 힘을 내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도 감동이지만 빌립보 교회의 모습도 감동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선교비를 보내줍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재정적인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환난과 시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매우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한 걸음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봉사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주 밖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만족과 기쁨. 복음의 진보를 통한 기쁨. 아름다운 관계를 통한 기쁨. 나의 성장과 우리의 성장을 보면서 누리는 기쁨.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